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장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장관리. 이 어장이라는 곳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잡는 구역을 어장이라고 그러죠. 땅에 이 육지에는 밭의 경계가 있고 농장이라고 불리는 어떤 경계가, 땅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역시 어장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허가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장에서 많이 나는 고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장 관리라는 것은요, 고기를 잡기 위한 터전, 내가 고기를 잡는 그 어장을 관리한다는 뜻이겠죠. 자, 원래 의미는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어장에 있는 새끼 고기들을 잡지 않고 다른 허가 없는 고깃배들이 어장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는 것을 막는 것, 그걸 보고 어장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젊은이들 사이에도 어장 관리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 젊은이들이 말하는 어장 관리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어장 관리는요,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어업에 허락된 어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이성관계에서 한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성을 두고 각각의 이성을 조금씩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어장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요, A라는 남성이 B라는 여성과 1대1로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남성이 B, C, D라는 여성과 동시에 만나면서 각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어장관리라고, 그러면서 누구 하나도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자신이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걸 어장관리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 얘기하면 바람둥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바람둥이도 뭐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있긴 하겠지만, 또 반대의 경우, 뭐 주로 그런데 한 여성이 여러 남성들에게 호감을 보여주고 그 남성들이 이 여성을 좋아해서 선물도 주고 호의도 베풀고 자기 심심할 때 한 명씩 불러내서 같이 노는, 이런 걸 보고 어장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장관리를 당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한테 호의가 있다고,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어장관리를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어부가 어장에서 고기를 관리를 하듯이 이 어장관리를 시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행위는요, 좀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지탄을 받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성을 만나고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 이성을 만나면서 그 목적이 그들로부터 사랑이 아닌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뭐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싱글이기 때문에 불륜도 아니고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단강 동편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이후에 그 땅에 있던 여러 족속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9지파 그리고
반쪽 2분의 1 지파였습니다. 9와 2분의 1 지파만이 가나안 땅을 배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복하기 직전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은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두 왕, 아모리 왕인 시온과 바산한 옥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해할 의도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오로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통과하는 걸 허락만 해줬으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땅을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완강히 반발하여서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만 주기로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온과 바산한 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길만 열어주면 될 것인데 자신의 땅을 통과할 이스라엘이 혹시 자신들마저 멸할까봐 염려해서였는지 그들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만 계획하셨지만 시온과 옥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땅까지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전쟁을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적불패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과 옥과 싸워서 승리하고요, 그 땅을 전부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일부 지파가 보니까 이 땅, 시온이 다스리고 옥이 다스리던 이 땅이 매우 기름지고 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 지파, 우리 성경에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지파의 뜻은 할프, 2분의 1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 반대된 지파가 아니고 이들이 이 요단강 동편, 원래 시온이 다스리고 옥이 다스렸던 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착하기를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이 아닌 이 요단 동편 땅에 점령한 아모리 족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의 반지파, 9와 2분의 1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른 9지파 반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나머지 9지파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갓 지파,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9지파 반지파를 합세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복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지켜서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자신들의 집과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이들에 대하여 이 세 지파, 2와 2분의 1 지파에 대해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에게 그들이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마치기까지 함께하였음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하였듯이 너희는 가나안 요단 동편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갓, 르우벤,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는 달리 성막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데에는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지형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은 나머지 9지파, 9와 2분의 1 지파와 달리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지파들에겐 어떤 문화적인 경계선 또는 감정적인 경계선으로 나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지리적 분리 때문에 가나안에 거주하는 나머지 지파와 신앙적인 괴리가 생기고
혹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까 걱정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르며 그 길로만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만 섬기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어찌 보면 자신들에게는 직접적 이익이 없는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약속과 또한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향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그만 지키라는 마지막 당부로 이들 지파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큰 보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축복하였지만 이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돈이 많이 주는 것과 많은 강한 자손이 번식하는 것과 번성하는 것과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들 지파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좋겠죠. 하나님마다 응답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 방법을 알고 기도응답의 열쇠 막 이러면서 비밀 이러면서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최고의 보답이죠.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가는 지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와가 이어진 관계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과정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집니까?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천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자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믿게 됩니다. 그럼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어요. 조건 없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누가 이 구원의 조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인일 뿐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개약 신학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의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간의 관계고 그렇지만 그 관계의 시작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 관계이다 라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자, 이 계약 신학의 관점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사람과 계약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계약에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계약을 파기를 하면 그 계약 파기에 대한 징벌적인 사건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고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최초의 계약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체결됩니다. 이 계약에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 제한사항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것만 먹지 않으면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계약은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징벌적인 배상으로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계약 내용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은 동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 자손 대대로 이 계약은 유효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때로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 구원, 고난의 구원, 이길 수 없는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되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약의 파기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침입을 받고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의 부치, 가나안에서 쫓겨났더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났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땅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땅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적인 책임을 지는 계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계약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치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건 사람과의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개개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약을 맺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따른다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계약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날마다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파기되게 됩니다. 계약 파기에는 뭐가 있죠? 징벌적인 처벌 조항 또는 많은 위약금들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사람 사이의 계약을 이해하면 우리가 복을 얻게 되지만 우리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계약 불이행에는 위약금이라는 후속 조처가 따르게 됩니다. 징벌적 조처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용하면 그 사람은 큰 신뢰에 타격을 받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이 조금 있으시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리스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그리스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차관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정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갈림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채권국들이 그리스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상환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니까 너희가 이 상환을 이 위기로부터 극복하려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 대신 우리가 내놓는 조건을 받아들여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는 우리나라가 당했던 97년에 IMF와 같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때 IMF 때 우리 어땠습니까? IMF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정규직이 생기고 정리화의 해고가 생겼고 여러가지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생겨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우리가 IMF 체제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약속을 지켰다면 오늘날처럼 위기를 겪고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들을 위협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최대 채권국들이 또한 유럽은행이 그리고 IMF가 EU가 그들을 향해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계약을 인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계약서를 우리와 함께 사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긴다면 하나님과의 계약처럼 하나님만 잘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성경에 축복의 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있는 언급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함께 혼재하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앞부분이 축복의 말씀이라 대부분 앞부분을 많이 읽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계약서 문항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수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으로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대요. 보니까 말씀에 쭉 계속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고 그리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치러 왔던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복을 베푸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꾸어줄지언정 네가 궁핍함으로 인해서 꾸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곳에서 삶의 범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냥 말로 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들어있으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의 계약서집이죠. 하나님의 계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법률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약속이면 안 지켜도 돼요. 친구 사이에 말로 한 건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안 지켜도 돼요. 하지만 법률적인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그럼 그에 따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계약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오직 섬긴다면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는,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장관리하고 줄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정도만, 저주받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 가선 세상을 또 사랑하고 섬기든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약하고 계시는, 약속하시고 계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지게 될 겁니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진다고 저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섭리 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만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징계들, 그것은 헛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장관리하지 마세요.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계약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